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26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전도서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소화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9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3절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의인과 악인, 그리고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맞이하게 되는 운명을 3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산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미친 마음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어리석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이 악한 생각과 어리석은 마음을 품고 살다가 결국 죽게 된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어떤 사는 모습들을 돌아보면 죽음에 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을 때가 많음을 발견합니다. 전도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지혜는 우리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과 우리가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산다면 우리의 삶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심플하고 분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에서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당연히 이렇게 용맹한 사자가 개보다 강아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자라도 만약에 죽었다면 살아있는 개보다 전혀 나을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는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못하다, 혹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이 있고, 또 프랑스에는 죽은 제왕보다 살아있는 거지가 낫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아무리 많은 재산이나 권세를 가졌더라도 죽고 나면 가난하고 약한 자들보다 못한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1등과 꼴찌 사이도 그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는 부함과 가난도 또 1등과 꼴찌도 매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성취한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가치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한 부자가 그의 농토에서 아주 풍성하게 곡식을 수확하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모자란데 어떻게 할까? 옳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거기에 내 모든 곡식을 쌓아두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이 쌓여 있으니 이제는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쌓으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죽음 앞에서 다 허무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들을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인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6절까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이 결국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과 고민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한 전도자의 대답은 제 예상과는 사실 많이 달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시간을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일들을 하며 영원을 준비하는 것, 이터널티,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 제가 이 땅에서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의 말씀을 또 보면서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하루하루를 재밌게 또 기쁘게 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또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항상 삶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진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을 즐긴다는 표현이나 혹은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좀 거부감과 죄책감 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매 순간 진지해야 하고 의미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대단한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을 포함해서 일상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에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런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8절을 보니까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흰옷을 입는 것 그리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는 것은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잔치는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즉 매일매일 잔치에 온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인생을 즐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흥청망청 유흥과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동안에 일상 속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서 보여줍니다. 9절 한번 볼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네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사랑하는 아내와 또 혹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쾌락주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닙니다. 다 누리지 못하고 죽을 그 재물을 얻으려고 삶을 낭비하지 말고,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을 명예를 얻으려고 삶을 낭비하지도 말고, 가장 가까운 아내를 살피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헛된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지 않습니까?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여기서 헛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 날들을 사랑하는 아내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즐거워하며 살라는 전도자의 권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지난 삶을 좀 돌아보게 되었고, 또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성경적으로 수정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삶을 즐기고 또 즐거워하는 그것을 죄스럽게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세상적이고 부정적인 즐거움을 또 어떤 자극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의 조건은 항상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감사하고 즐겁고 또 기뻐야 그것이 진짜 기쁨이고 진짜 즐거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맛있는 음식을 즐기는 것, 덧없이 흘러가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아내를 또 남편을 허락해 주셔서 함께 즐겁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일상의 기쁨이고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혹시 올 한 해 헛된 것을 잡느라 인생을 허비한 것 같다고 느끼신 분들이 계십니까? 2023년 한 해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2022년 마지막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헛된 곳을 추구하며 낭비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곧 시작될 새해에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을 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즐거움과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일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분별하여 추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새벽제단 쌓으며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었던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직장, 사업, 학업의 터전에서 나의 말과 행위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코로나 방역과 종식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시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도록 방역 당국의 지혜를 주시어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